이 시간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에게 실망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정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오직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나왔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믿기에, 부르짖으면 또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있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있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청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연합으로 지금 수양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어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록 공간은 틀리고 장소는 틀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뒤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사역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떼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오늘 12바구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것은 제자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오병이어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제자들이 행할 때에
그 실천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빈들인지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기록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과 안드레와 한 소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도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빌립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6절에서 가르쳐 줄 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질문을 하셨는데, 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빌립의 대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대답을, 빌립의 대답을 생각해 본다면 빌립은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한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한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질문 자체에 그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대답은 지극히 정확한 대답이에요. 사실적인 대답이고요.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 자체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을 빌립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게 되는 단어가 테스트라고 하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원문에서 읽어보면 프루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루브. 그것은 증명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다시 말하면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하게 될 때에 그 질문한 내용을 콕 집어서, 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을,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엄정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엄장로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한다라고 하면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겠죠. 왜 하필 나야?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장로님 가지고 생각을 말하시겠죠. 대답하시겠죠. 그럼 그 대답이 맞느냐 틀리냐는 상관없이, 맞으면 좋고 틀리면 더 좋습니다. 틀리면 왜 좋을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 하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질문을 당하게 되면, 질문을 당한 그 사람은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가? 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은 질문을 하든 말든 난 아니니까 그냥 뭐 졸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답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빌립의 대답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들을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현실적인 불가능으로부터 기적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일치의 품삯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기를 때울 정도로의 그 양을 준비하는데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돈을 구한들, 떡을 만들어내고 떡을 만들어낸들 그 떡을 빠른 시간 안에 운반할 수 있을까요? 돈 구하고 가서 떡 만들고 만든 떡을 다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 샌다. 왜 웃으세요? 날 새는 거예요. 날 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녁을 굶어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은 그런 거죠.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안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을로 보내서 각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요청했습니다. 빈들이고 저녁이고,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각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든 뭐 여관의 방을 구해서 쉬든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공동체 문제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책임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이 커진 거죠.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저 김밥 한 줄 3,000원이면 되는데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김밥 한 줄 사 먹고 내 배고픔을 해결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교훈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나누어지고 이 기쁨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게 될 때에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왜 맛있을까요? 여럿이서 함께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기쁨만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먹을 때 그래서 교회 밥은 더 맛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기쁨보다도 함께 일하게 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일 식사를 하게 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행사를 할 때에 뭐 김장이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낄낄낄 막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일하죠. 몸은 고달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즐겁고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주일날 많은 분들이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단순하게 먹는 기쁨을 넘어서 일하는 기쁨이요 나누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분 제자들은 그저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책임져라.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도 마찬가지요. 예능 프로 보면서 집에서 혼자 앉아서 TV 보면서 이렇게 웃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 함께 웃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웃음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 그것도 오늘 이 금요 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또 함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닌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게 큰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그 의미 가운데 찾아볼 것은 믿음인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 남자들끼리 50명씩 모여서 여러 무리를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은혜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5,000명의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주라,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찾아내고
예수님 주신 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예수님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 줬더니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직접 보게 되니까 그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오늘 대답을 했던 빌립,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되는 안드레 역시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대로 행하게 된다면 이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제 빌립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만드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살펴볼 일이 아닌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하고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직접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16절이 아니고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의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감사하시고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을 생각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고 빈약하고 초라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원, 5,000원, 많아야 10,000원, 그걸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초라한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감사부터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를 생각하게 될 때 여기도 이제 감사 의미가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 필요하지 않죠. 2,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운송할 수단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기적이고요.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하시고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 모습으로 안드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앞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기에 이 안드레의 말은 불평의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못한다, 안 된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초를 치는 거죠. 꼭 있죠. 됩니다.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긴 기적이 없어요. 그럼 바라고 원하옵기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시간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시작해봅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한 소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존 클레릭이라는 그 LA의 대법원 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이제 변호사로 일하게 될 때 재정적으로 변호사인데도 재정적으로 이제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깊은 수렁으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받은 이 환경들,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네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대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1씩을 줬대요. $1씩. 그러니까 갑자기 어릴 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이제 편지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생각하고는 그 편지를 보낸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에 대해서 답장으로 보내줬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더욱 넓혀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사연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뭐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이나 뭐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서 그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그 감사 편지를 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던 현재 상태가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찾다 보니까 소중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직 달라지게 눈에 확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이러고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보이세요? 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고 그 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상대방은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씩 상황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마침내 다시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적의 출발이 감사였다면 그리고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예수님 가지신 능력이 탁월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 되지만 예수님이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우리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이 감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 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기적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한 소년입니다. 어릴수록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할 것인데 더욱이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준 음식이라고 한다면 소년은 음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보통 같으면 감췄을 텐데 나 없어요. 없다고 하고 몰래 가서 이제 혼자 먹었을 터인데 이 소년은 찾을 때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고파 지쳐있든 상관없이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제자들이 찾을 때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내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모두가 다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구나. 어제 이제 사업장 신방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목회자의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는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객관식으로 드렸어요. 1번 개척교회 목사님, 2번 대형교회 목사님, 3번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을까요? 1번 개척교회 목사님, 2번 대형교회 목사님, 3번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요? 왜요? 왜 선교사님은 통계,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났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 가장 복 주신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실까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는 삶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니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는 흘려 보내지 않고 자식도 교육시키는데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흘려 보내게 될 때 하나님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자식부터 생각하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흘려 보내는. 계속해서 주는. 왜요? 주라고 하셨거든요. 주라, 줘라, 줘라. 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현실은 공부를 배우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버텨내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줬더니 흘려보냈더니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계속해서 대접해주고 흘려보내주고 도와줬더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만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 속에 비록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한 소년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2023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다.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찾는다라고 하면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는 것 같이 찾아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안드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은, 감사하는 예수님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면 빈들이요 해가 저물었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2023년도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고난의 상황들,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우리 입술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많이 크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먼저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망했던 일들, 내가 불평했던 일들, 이 왼수는 나한테 왜 하나님 주셨을까? 자식들 속속이고 남편 속속이고 아내 속속이고 내가 가진 환경들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을 주셨느냐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이 시간의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원망했던 것들, 내가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왜 이런 슬픔을 나한테 주시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시는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만 좀 반주를 해주시면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망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 3분 동안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낙심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찾으셨으면 감사가 상황을 바꾸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빈들이고 저녁이고 그 숫자가 많은 것이 더 필요하죠. 2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합니다. 못하는 일이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는 큰 능력, 큰 힘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의 도시락이 찾아지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믿음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왜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바꾸실 일이니까.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헌신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헌신자들, 지극히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감사를 하는데 그 편지 한 통 내역에 무려 감사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86번, 86번 편지 한 통에 찾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찾아냈을까? 감사는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감사해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시험이 닥쳐 오는 것, 우린 그 누구도 시험을 원치 않지만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현실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록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감사로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많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 모든 일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큰 능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요, 12명의 제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한 소년을 준비하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못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일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기적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함께 선포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미루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여,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여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오늘 우리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희엘 청소년부, 시온 청년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현실은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바꾸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 되라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혼자 알아서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한 소년과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터이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